이제 8월 달에 끝강의가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목회 상담을 하는 면에서 혹시 목사님께서 여기 칠판에 큰 윤곽을 잡아주신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원하시면 보내드릴 수도 있거든요. 무엇인가 하면 이쪽에는 이제 일반 상담, 상담 심리, 그다음에 성경 원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의 실제, 그리고 그것이 이제 목회 상담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과 심리 상담을 합쳐서 그 안에 계시와 깨달음이 있게 하는 게 목회 상담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제일 심리 상담은 육체적인 분야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마음과 영과 생명에 대한 그러한 이제 단계들이 있어요. 이거를 일반 그 의식을 통해서 야로 아니비설신 의가 보여지면서 그것이 검열기관을 통해서 내 안에 일시적 잠자가 되었다가 잠재 의식화되어지고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무의식이 있어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신의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눈을 뜨나 감나 내 안에서 떠오를 수 있도록 하시면은 아주 좋은 게, 우리가 유전인자를 통해서 그 프로이드나 융이나 칼 로저스 해가지고 많은 상담하시는 분들이 일단 생명이 태어나서 경험되어진 일체를 가지고 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 프로이드가 정신 분석을 했는데, 근데 정신 분석하고 신영하고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성령하고 생명하고가 분별이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이런 세세한 면들이 분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 분석은 생각과 사고와 영의 영역이라면, 이 마음을 통한 신영, 마음의 소통, 이런 면에서는 실제로 물질을 초월해서 우리가 미국에 갈 때 우리 스스로는 갈 수 없지만, 이제 그 이해는요, 파리가 미국에 갈 때, 근데 이제 또 그것도 뭐 그냥 저기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갈 수 있대요, 파리가.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영접하면 하나님께로 계획이나 하신 일이나 뜻이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분별을 하는 것이 먼저, 지난번에도 제가 그 이제 기본을 말씀드리는 속에서 사람의 그 권위, 또 암시의 권위,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의 기본이 믿음에서 출발이 되어진다 하는 속에서 이 사람의 권위가 이제 이렇게 딱 사람을 대하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그의 전 인격과 성품이 그대로 우러나와지거든요. 그런 속에서 스스로가 사람의 권위를 내려가게 하면 그는 그냥 내려간 대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의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를 하면서 그 암시의 기본, 또 이제 권위의 기본, 이런 거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아주 기초가 되면서도 사소한 거를 소홀히 할 경우에 우리들은 많이 본다든지 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 신분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 삶의 전부가 만들어진 피조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절대 순종하는 그 삶도 물론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예정하고 함께 이루었던 그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시는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차원이나 상태나 수준이나 삶의 전부가 사실은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아직 바뀌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내가 지금 순간순간 영접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와 생명을 내 중심에 언제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 중심을 스스로 지키면서 행해갈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예정하시고 이루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취되어지는 실제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제가 이제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속에서 사람의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되고 해도 이제 사상 무각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모든 일은 믿음에서 시작하고 소망 세계를 이루는 것도 또 모든 사랑은 하나님 자조자체이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또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관사와 기관차가 레일 2개로 달려가는데 기관차를 1에서부터 8까지 우리의 머릿속에서 설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1에서부터 8에 감추어진 수에 우리 안에서 무엇을 내 안에서 계속 1이면 1, 2면 2, 3이면 3을 내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 간직하면서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하는 속에서 오늘은 제 9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300년의 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영생의 실제를 누리고 그와 함께 선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지면 정말 그것은 체험해 보시고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알지만 너무 아름답고 정말 내가 이 자체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하는 그러한 것도 안에서 확신이 되어지고 또 모든 것이 정말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천일을 구원하신 그 사랑도 우리 안에서 늘 살아 역사하실 수가 있고 또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기름 부음이 되어지면 너희가 사람들에게 묻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러한 실제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1에서부터 8까지 해서 그 안에 연상을 해보세요. 오늘은 9가 되어지는데 9는 9달통이에요. 지난번에 8에 대해서 창세 전에도 그리고 이제 그 8에 감추어진 면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는 것이 8째 날에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래서 성경에 노아도 방주에서 8 식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다윗도 8째 아들이고 또 아브라함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7 목자 8 군왕이 있고요. 또 계시록 1장에 보면 7조 때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가 8이거든요.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 6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7에 대한 것을 계시록 1장 7777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8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8이 창세 전에도 창세 후에도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온전함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예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성령 잉태로 나오셔서 이루어진 것도 사실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온전하게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창세 전에 아버지 안에서도 온전이고 창세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온전이고 또 요한일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고 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벌써 2000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영접하고자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제도 값없이 복음이 선언 선포되어지고 있거든요. 정말 135년이라는 짧은 세월 속에서 세계 제2의 선교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복음이 전래된 이래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선교와 전도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속에서 이 팔에서 온전함이 온전함으로 되어질 때 거듭난 생명의 실제 안에서도 온전하고 또 그 생명의 실제가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도 세상도 독생자도 이미 이루어진 영생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 성령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66권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거듭난 우리 각자 생명에 요한일서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진 바 되어진 그 만진 바 되어진 것이 아버지 안에서도 영혼에서 영혼까지 온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영혼에서 영혼까지 온전하고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진 바 되어진다. 그 삶에 감추어진 실제가 정말로 한 분 한 분 삶의 체험에서도 많은 적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속에 있는 속에 이 사에 대한 안에서의 고난도 볼 수 있고 또 사방팔방 이루어지는 사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를 이제는 저희가 한 달 넘어 했기 때문에 또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때문에 이제는 그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한번 비우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냥 내 안에 인력이라고 영접이라고 그럴까요?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내 중심에서는 항상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제 온전히 이루고 이루어진 것이 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함께 주위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제다 하는 면에서 항상 그리고 이제 정말 기쁜 게 아무도 안 볼 때 눈을 떴을 때 그 중심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서 한 분 한 분들이 그 깨달음 속에서 알아가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가 나올 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이 8888이 영원한데 오늘은 제 9강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온전한 8888 속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칫 우리의 사고는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면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머물려고 해요. 그런 속에서 이제 이런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아무 말을 안 하고 정말 아름다운 고속도로를 가다가 운전기사분이 확 틀어버린대요. 순탄하게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걸어서 확 틀어버린대요. 설명 하나도 없이. 그러면 투덜투덜하면서 다 내리고 막 이제 내리겠죠. 그리고 또 편안하게 가다가 또 한 번 급브레이크를 걸어버린대요. 그러면 또 내리시겠죠. 그러고 또 한 번 이렇게 3번을 반복한다 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고 너무 기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다 안주를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육과 영과 생과 심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을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의 삶을 누려지기까지는 이러한 3번의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구약에서 보면 광야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거를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왜 하나에서 은혜 받아서 기쁨은 너무 좋은데 왜 그게 아니고 꼭 3번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이 3번 시험을 1장, 2장, 3장 내용을 다 아시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장에는 임마누엘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비난을 하세요, 일부러. 그리고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아버지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셔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광야에 가서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3번의 시험을 하셔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인도를 받다 보면 처음에 깨달음이 정말 기뻐요. 그리고 그것이 해보면 주위에 공감이 안 돼요. 나는 너무 혼자 기쁜데. 그리고 두 번째, 그와 마음으로 교통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내 안에서 순간순간 열어지고 깨달아지는 거를 다시 해도 다시 또 안 되져요. 그런 속에서 육은 영을 모르고 영은 육을 압니다. 또 생명은 다시 한 단계 더 하면 마음으로 할게요. 육은 마음을 몰라요. 마음은 영을 모르고 영은 생명을 모릅니다. 생명은 영도 알고 마음도 알고 육도 알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비유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황희정승이 그러셨대요. 다투는 두 종이 와서 서로 옳다 그러면 너도 옳다 너도 옳다. 부인이 가만히 듣다가 아니 당신은 왜 둘 다 옳다 하느냐 그럼 당신 말도 옳소 했답니다. 이렇게 그 우리의 고정된 사고 다시 말하면 밑에서부터 올라가려고 하는 속에서 이렇게 3번을 틀어버리는 것처럼 이것이 무슨 적이냐면 제가 지금 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영혼에서 영혼까지 온전한 8888이 머물러지면 그거는 이미 완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새롭게 다시 넘어가야 할 우리 안에 온전한 이제 저희 안에 번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멈추거든요. 하나님의 머리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 지금 연수하는 안에서 한 분 한 분 안에서 이 답의 해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머리가 무엇일까? 그것이 곧 제가 3번을 틀어서 그 안에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 안에 정말 말씀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제가 되어지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분 한 분께 축원을 드리고요. 그런 속에 오늘이 제 9강이 되어지는데 9달통이에요. 그러면 이 9에 감추어진 것이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8에서 이루어진 것을 한번 통과해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거기서 계속 그 안에 그냥 머물러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목회 상담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어떻게 심리를 통해서 그리고 현실에 우리가 있는 각자 안에서 내 안에 누려지고 기쁜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가장 가까운 나의 가까운 사람 그리고 이웃 그리고 형제들에게 전했을 때 그것이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가 하는 면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구도 하고 찾고 그러하는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는 많이 했는데 앞에 서론을 너무 길게 해서 뒤에서는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경계를 넘는 면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메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메타인지가 지식은 배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내 안에 다 있는 거를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다른 영역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풀어나가는, 다시 말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 결과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결과의 원인을 찾아서 그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 스스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안에 있었던 자기를 만나고 발견하고 온전히 하는 것을 그가 정말 스스로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서 그도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악을 먹어서 아담 하와가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구약, 신약, 성령 보내시고 또 계속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선악을 안 먹었다고 죄가 없을까요?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선악은 우리가 육이 있는 속에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하고 안 하고가 끊임없이 삶에서 파생되는 선악이에요. 사람이 선이다? 그건 악으로 합니다. 사람이 악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예정되어서 그 안에 우리도 그와 같은 실제가 안에서 부활이 되어져서 그 생명의 누림이 되어지는 것이 제일 기쁨인데, 선악을 히브리서 5장에서는 분별해서 장성한 너희가 젖먹는 아이가 아니라 선악을 분별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 말씀을 하시는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장성한 자에게는 당연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생명을 먹어서 우리 안에서 먼저 생명을 성취하고 선악을 보면 그대로 위아래 안팎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 명이라고 하는 속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깊은 실제를 우리가 어떤 말이나 글이나 부분적으로 고정이 되게 되어지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의라고 하지만 아니고 다 사람의 의일 수밖에 없고, 그런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그 뜻을 바르게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성령 진리의 말씀으로 밝혀진 것이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딱 주먹에 쥐어진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밝아지고 그 삶으로 사는 이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그러한 것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한 분 한 분 안에 항상 있기를 축원드립니다.